기름이, 석유나 이런 경유나 이런 기름이 바닥에 흘렀을 때에 뭘 가지고 닦으면 제일 잘 스며들까요? 신문지를 덮어놓고 밟으면 기름은 잘 빨아들여요. 여러분, 기름 묻은 신문지를 기억해 보시고, 반면에 물에 젖어 있는 신문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을 붙였을 때, 불이 가까이 갔을 때에 어떤 종이가 쉽게 탈까요? 불을 끌어당기는 종이는 어떤 종일까요? 예? 기름 젖은 종이죠. 물에 젖은 종이는 불을 갖다 대도 타질 않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은혜가 최고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가 최고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내 마음에 은혜가 있고, 은혜가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뭐 같은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하다. 그런데 내가 언제나 은혜가, 성령이 내 속에 젖어 있고 배어 있는 사람은 조금만 불만 갖다 대도요, 불을 확 끌어당겨서 금방 불이 붙어요. 그런데 물에 젖어 있는 종이는요, 불을 갖다가 그냥 붙여도, 가스불을 붙여도 타질 않아요. 제가 뭘 비유코자 얘기하냐면, 늘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젖어 있는 사람은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가까이 가면 금방 그게 동화돼 가지고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제가 오늘 찬송하면서 참 찬양이 너무 은혜롭다, 저도 뒤에서 너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세상 물에 젖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은혜로운 자리에 와도 감각이 없어요. 세속화되어 있고 세상 물에 젖어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예를 들어서 TV를 틀고서 기독교 방송이나 이렇게 틀어서 간증 내지는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도 그 말씀에 그렇구나, 아멘, 아멘. 예배 때 모여서 찬양을 할 때도 그 찬양에 젖어서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통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가면 그냥 은혜롭게 통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롭지 않은 세상물로 찌들어 있고 세상물로 젖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성령의 강한 역사가 가까이 가도 표시가 나질 않아요. 자, 여러분, 옛날 우리 동양 사람의 글귀에 악한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을 마치 포지실에 들어간 것 같다, 포지실에 들어간 것 같다 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선이 많은 그런 비린내 나는 방에 들어가면 생선 비린내가 내 몸에 배인다는 거예요. 포지실. 자, 그러나 선한 사람과 같이 있게 되는 것은요, 질환지실이라고 해요. 질환, 난입니다. 향기가 아주 강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 난이 가득한 방에 들어가면 내 몸에 향기가 가득하게 배인다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제 차를, 예전에 타던 차를, 제 아는 목사님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앞에 뒤에 장례차를 가이드할 차가 없다고 제 차를 좀 빌려달래요. 그래서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이젠 저기 벽제까지 가서 송탄에서
장례를 치러서 벽제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날 차를 가져왔는데요, 차 안에서 향불 냄새가 향 있잖아요. 이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여러분, 언제나 몸속에 배어있는 것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에는 우리의 심령이 향기를 피우게 되고, 우리의 생활이 향기를 풍기게 되고, 다시 말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향기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귀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가득하면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아가씨가 전철을 탔는데 그냥 가스가 막 배가 그냥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방귀를 뀌어야 되겠는데, 사람들 많은 곳에서 어떻게 그 방귀를 뀌겠어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동전 지갑을 열어가지고 떨어뜨린 것처럼 하면서 와르륵 쏟으면서 방귀를 뀌었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할머니가 아가씨를 멀쩡하게 쳐다보면서, 그래, 소리는 그렇다 치고 냄새는 어쩔겨.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해는 여러분 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우리 속에 들어온 사람은요,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활이 향기를 풍기게 되고, 우리 신앙을 통해서 무언의 감화를 줄 수 있는 높은 자리까지 우리 신앙이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점점 성숙해져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이젠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들은 얘기가, 신학교 1학년 들어가면요, 부흥사래요. 아주 뜨겁게 그냥 불러, 요즘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그냥 가슴이 뜨겁고 어쩔 바를 몰라서 신학교를 들어가요.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들어가면 그냥 부흥사가 되고, 2학년이 되면요, 그냥 목사가 된대요. 3학년이 되면 장로가 되고, 4학년이 되면 집사가 되고, 4학년 졸업하고 나면 평신도가 된대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그냥 가슴이 뜨거워서 뜨겁게 불로 해서 신학교를 들어갔더니, 신학교 들어가서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어요. 은혜가 충만해요. 그런데 2학년, 3학년, 4학년 가면서 은혜가 다 식어지고 나중에 그냥 평신도로 돌아간대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속에 충만해서 이 세대를 이기고, 여러분, 이유막론하고 우리는 이 세대를 이겨야 합니다. 이 세대에 함께 동화되어 가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냉철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하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에요. 보편적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언제나 갈등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외예요. 보편적으로 다 갈등이 심해요. 갈등이 심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두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요, 보편적인 사람들이 갈등이 있을 때 다 그렇지만 두 사람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시어머니 얘기 들어보면요, 며느리가 아주 나쁜 예요. 나쁜 니언이에요. 그런데 며느리 얘기를 들어보세요. 시어머니가 정말 좋은 시어머니, 시어머니 말이 맞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둘 다 옳은 얘기예요. 둘 다. 자기 입장에서 보는 이젠 관점이 그렇다는 거죠. 둘 다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정말 누가 옳은가 누가 그런가를 판단하려면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갈등을 일고 서로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누가 더 옳은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요, 한 가지 딱 있어요. 오른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오른쪽을 무엇으로 가려내야 되느냐? 둘을 하나님께 붙여보면 은혜를 더 받은 쪽이 이긴 겁니다. 옳은 겁니다. 하나님께 붙여보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가 있고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요,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요, 가룟 유다 편을 들자면, 가룟 유다는 이제 자살해서 죽어버리니까 그 죄를 물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룟 유다는 그래도 남자답게 자기가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목매어 죽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비겁하기 짝이 없어요. 예수님을 2번 부인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지은 죄는 사실 가룟 유다나 이 베드로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젠 이 베드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가고,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되련만 그러지를 못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 이전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죠. 2번째가 다윗이에요. 3번째가 솔로몬이에요. 4번째가 이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눠져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그런데 초대 왕인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여러분이 평가하면 누가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결론적으로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몰라요? 결론적으로 누가 더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까? 예? 다윗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사울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얼마나 고약한 죄를 지었냐 하면, 자기의 신하인 우리아의 자기 충신이에요. 자기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아이를 갖게 됐죠. 이걸 덮으려고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전쟁터에서 자기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부인하고 합방을 만들어서 그 아이를 이젠 우리아의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불러들였지만, 내 전우들은 지금 전쟁통에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안방에 들어가서 내 아내를 품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고 안 들어가요.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이제 자기 죄를 우리아에게 못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압을 시켜가지고 전쟁 최전선에 보내가지고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자기의 충신. 여러분, 이 다윗의 죄가요, 정말 우리가 오늘 현실적인 기준으로 본다면요, 정말 죽어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평가는 다윗이 훨씬 훌륭하고, 왜? 그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심상이 썩도록 그는 눈물로서 회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냐를 따져보면요,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은혜를 더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 사람이 옳은 사람입니다. 승리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사모하면서 우리가
제가 수요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콩나물 시루를 두 개를 두고요, 물을 줘요. 그런데 한 시루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물을 퍼주어요. 한 10번, 20번 물을 퍼줘요, 하루에. 한 시간에 한 번씩 물을 계속 물을 퍼줘봐야 그 물이 밑으로 쭈르르 다 쏟아지는 소리가 나요. 금방 밑으로 쏟아져 버려요. 그런데 옆에 있는 시루는 그냥 오다 가다 어쩌다 한 번씩, 한 대여섯 번, 하루에 대여섯 번씩 그냥 물 퍼줘요. 이놈들이 똑같이 자라나요. 똑같이 자라났는데 나중 보니까 물을 시도 때도 없이 물을 줬던 놈들은요, 뿌리가 나지 않고 통통하게 얼마나 이쁘게 잘 자랐는지 몰라. 서너 번씩 이렇게 물 줬던 놈들은 똑같이 자랐는데 뽑아보니까 뿌리가, 잔뿌리가 가득해. 여러분, 물을 주자마자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저녁 한 번 참석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냥 변화가 옵니까? 내일부터 성자가 되어가지고 거룩하게 걸어다니고 거룩한 사람이 돼?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두 번 우리가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스며드는 자리예요. 금방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확 뒤집어진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불같은 성령을 받아서 사울이 바울 되는 것처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점점 은혜가 내 인격 속에, 내 심령 속에 스며들면서 내가 변화되고, 그래서 내가 은혜로운 사람인가 아닌가 테스트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 은혜로운 자리, 예를 들어서 찬양하는 자리에 가면 그 찬양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감동되어 스며들면서 함께 찬양할 수 있어야 하고요, 어디에선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면 거기에 나도 모르게 아멘할 수 있어야 하고요. 자, 그러면 이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 성경에 많은 곳에 말씀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호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와 전사님들이 이제 시주를 했는데, 제가 인사부장이에요. 인사부장이라는 것은 총무부에서 서류를 접수하면 심리부에서는 서류를 전부 하나하나 다 틀린가 맞는가, 제대로 수리가 됐는가, 이걸 검사를 하고, 인사부에서는 면접을 해요. 이 사람이 정말 전도사 감인가, 장로 감인가. 면접을 하면서 장로님, 다른 교회에 계신 장로님 되실 분들, 우리 그 안수 집사님은 아직 안 했어요. 그 다음 토요일 날 이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앞으로 장로가 되면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겁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쭉 물어봤더니 나름대로 대답을 쭉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안에서 평신도 지도자로서 어떻게 섬기겠느냐. 그랬더니 나름대로 이렇게 섬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렇게 일러줬어요. 교회 안에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죄가 아니고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성경을 벗어나지 않고, 요즘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대립되는 문제들이요, 성경에서 벗어난 문제들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도 뭐 이걸 건물을 짓자 아니면 사자, 이걸로 그냥 막 대립이 돼가지고 싸움판이 났대요. 사는 것도 죄가 아니고 짓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좀 더 장단점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되잖아요. 짓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사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짓는 것도 좋은 점이 있을 것이고 사는 것도 좋은 점이 있을 것이고 언제나 모든 일은 일장일단이잖아요. 그래야 위계 질서가, 체계가, 질서가 바로 잡혀간단 말이에요. 일이 돼 간단 말이에요. 흔히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모르죠 아무도? 나 혼자밖에 몰라 그거. 사공이 많은 배가 우물쭈물거린다. 배가 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언제나 한 뜻, 한 마음, 한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성 프란시스가 이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수제자 중에 하나인 제자가 어느 날 환상에서 하늘나라를 봤어요. 환상이 열리는데 하늘나라를 봤어요. 자, 그런데 그 높은 보좌가 있어서 그 보좌가 누구의 보좌냐고 천사에게 물었더니 성 프란시스의 보좌라고, 자리라고, 그 자리가 프란시스의 자리라고 천사가 대답을 하더랍니다. 제자는 이 소리를 듣고 슬그머니 질투가 났어요. 그는 환상에서 벗어나 깨고 나서 자기 스승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이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요, 죄인 중에 죄인이지. 그렇게 대답을 하자 제자는 항의를 했어요. 선생님이야말로 위선자요, 선생님이야말로 거짓말쟁입니다. 당신은 성자인데 악하다고 하시면 저 살인자들, 거짓 증거자들, 저들은 뭐가 됩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죄인 중에 죄인이고 악한 자 중에 악한 자라면 저 살인자들과 거짓 증거자들, 저들은 뭐가 됩니까? 이때 성 프란시스가 웃으면서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여보게, 자네가 몰라서 그래. 만약 내가 받은 은혜를 저 사람들이 받았다면 저들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걸세.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지 자네는 모르지.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래서 요즘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내 속에 은혜가 충만하면 할수록 나는 죄인이 돼요.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죄인이 돼요. 그 속에 은혜가 메마르고 식으면 식을수록 스스로 의인이 돼요. 나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은근히 의인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나는 정말 미물맛도 못하다고, 욥도 고백했듯이 버러지맛도 못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신을 진실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해요.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내 사모하는 주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를 사모하라. 우리 교회는 갓난 아이는 아니지만 주연이가 제일 어리죠. 가끔씩 보니까 쟤도 때가 아주 때를 쓰는데 보통 아니더라고. 저만한 아이 때에 때 쓰는 것 한 가지가 절대적인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돈 달라고? 집 달라고? 차 사달라고? 오직 한 가지, 저 달라고.
젖달라고 우는 애기 품에 안고 울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애걸복걸했건만 밥 한 술이 아까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길가에는 푸닥거리 하얀 쌀밥 버렸네. 미신 타파가죠. 자, 오직 하나, 배고프면요 떼를 써요. 안 주고는 못 베겨요. 이종환 집사님 그죠? 안 주고는 못 베겨. 뭐 달래도 안 되고요, 안고 뛰어도 안 되고요, 막 줘야 돼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께 떼를 쓰세요. 부르짖어 떼를 쓰세요. 하나님 안 주면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은사를 받을 때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쯤 됐나 봐요. 저녁마다 다른 친구들은 막 은혜를 받고 방언을 하고 막 하는데 나는 맹성맹성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매일같이 그 어릴 때 그냥 시골 교회 예배당까지 걸어서 한 10분 15분 거리예요. 걸어 나가가지고 이 강단, 작은 강단 앞에서 하나님께 불 꺼놓고 저녁 8시 되면 1시간씩 저녁마다 나와서 나 혼자 그냥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게 은혜를 달라고, 내게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 나를 만나 달라고. 나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직접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만나든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 이거 한 가지를 가지고요 한 달 정도 기도했어요. 한 달 정도 매일 저녁 8시 되면 나가가지고 거기서 불 깜깜한 데서 혼자서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날 만나달라. 근데 한 달쯤 했는데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방언이 터지는데, 이야,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소리가 막 터져 나오면서 그 마음이 주시는 하나님과 받는 사람 외에는 그 마음을 몰라요. 얼마나 기쁘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초대교인들이요, 은사를 받고 막 각각 방언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때에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술 취한 사람처럼 그냥 얼마나 좋은지 그때 저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 사모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모하면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십니다. 안 만나려면 할 수 없고 뭐.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살아계신 분이세요. 예? 여러분,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어떤 집사님,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집사님 살아계시지. 또 다음날 와,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집사님 살아계신다니까요. 3번 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집사님 살아계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확신하고 체험했는지 목사를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두려운 줄도 알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 이 목사가 밥벌이로 여기서 이 메시지를 전한다면요, 내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력히 경험하고, 그래서 신학하는 우리 전사님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서 목회를 하고 하나님 만나고서 예수를 믿어야 제대로 믿는 거죠. 긴가민가, 이게 정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11조를 드렸는데 이 11조가 정말 내가 괜히 그냥 술이나 한잔 먹을 걸 이걸 가지고 그냥 괜히 교회라 없이 갖다 주는 건가. 맛있는 빵이나 사 먹을 걸, 좋은 옷이나 사 입을 걸.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숱한 경험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 확신이 있어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세요.
예? 하나님이 계시면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자,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 그리고 이제 사모하는 자에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녀를 삼으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143편 6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물은 강가에 가면 풍성해요.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 물은 풍성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물을 풍성하게 얻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양동이를 준비한 사람은 양동이만큼, 큰 독을 준비한 사람은 그 독을 채울 만큼, 컵을 준비한 사람은 컵만큼, 각각 그 준비한 그릇만큼 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누차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 믿음만큼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는 말씀은 내 믿음만큼 되리라는 말이에요. 내 믿음만큼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하고 풍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한 마음의 그릇만큼, 사모하는 만큼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사모하세요. 찬송할 때도요, 사실 이게 정부에서는 지금 통성기도 못하게 해요. 통성기도 못하게 하는데 우리 통성기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예?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내가 물으니까 해야 돼요 그러는데 아마 동사무소 직원이나 보건소 직원이 나와가지고 물으면 안 해야 돼요 그럴걸요. 여러분, 글쎄요, 장담은 못하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 가까이 코로나가 얼마든지 올 수 있고 코로나가 우리 교회도 엄습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키셨다고 나는 믿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요, 며칠 전에 저는 하루 종일요, 한 거의 이틀 동안 피를 말렸어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안수했잖아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 이 현실에서. 그런데 하면서도 저도 믿음이 없어서 하면서도 나가서 막 소독제를 손에 바르고 와서 또 안수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때에 이 뭔가 지금 그 바이러스가 어떤 사람에게 있었다면요, 제가 여기 바이러스 묻혀다가 저 사람에게 갖다 묻히고 저 사람에게 지리 묻히고 다 묻혔을 거예요. 다 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주 가까이에 확진자가 있었어요. 확진자 가족이 와가지고 안수를 받았어요. 식사도 같이 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얘기는 다 못하지만요, 그런데 이제 며칠을 그 다음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하루 이상을요, 이게 퍼졌다면 온 교인한테 다 퍼졌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판정을 받기까지, 그런데 2번을 검사를 했는데 그때 검사하고 또 어제 검사하고 했는데도 확진이 안 됐어요. 가족은 확진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런 적이 몇 번 있어요. 제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통성기도 하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 나갈 때요, 이 예배를 하기 전에 코로나가 왔을 때 어떤 분이 나한테 구구절절히 하나님, 목사님,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교회가 확진되면요, 제일 먼저 매스컴에 뜰 사람이 나예요.
그 목사는 안수하고 뭐 그 목사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가지고 교회가 다 확진되었다고. 여러분, 저는 겁도 없는 사람인 줄 아세요? 제가 이 예배를 해 나갈까지는요, 정말 저도 많이 신경 쓰고 아주.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앞으로 또 어떻게 확진될지도 몰라요.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가 체험하고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 그냥 목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하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몸소 느끼고 확신하고 깨달은 대로.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어쨌든 사모해야 돼요. 지금은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 말씀이 너무너무 풍성한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방송만 틀어도요, 설교 나오는 방송이 몇 개인지 몰라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 성경을 봐도 성경이 다 쉬운 얘기로 우리가 읽으면 금방 이해될 수 있는 성경들로 다 그렇게 나와 있고, 또 해설까지도 붙어 있고요.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난 영혼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차별이 없어요. 그 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그 특징이 뭐냐, 차별이 없어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차별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많이 배우고 돈 많이 가진 사람에게만 주신다면 우리는 구경도 못할 거예요. 정말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한 은혜인데, 그러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산삼이 하나 생겼어요. 산삼. 한 50년 된 산삼이에요. 50년. 입맛도 안다죠. 맛을 알아야 알지. 50년 된 산삼이 있어요. 그거는 시간대로 볼 때 언제 먹어야 제일 좋을까요? 예? 언제 먹어야 제일 좋을까요? 예? 대답해 보세요. 기왕 못 먹는 거 대답이라도 해보자고. 예? 눈에 보일 때 바로 먹어야 돼. 그 뭐 시간을 뭘 따져?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예? 내일부터.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근데 전부 내일부터. 난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내일 지나면 또 내일이지. 내일은 계속 오는 걸. 여러분, 내일 물을 주려 했던 꽃은 이미 시들었고, 내일 보러 가려고 했던 그 사람은 이미 떠나버렸고, 내일 사랑한다 고백하려고 했던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과 떠나버렸습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내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찬양 하나 띄워주세요.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앙은 지금이고요. 여러분, 흔히 사람들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왔지만,
첫 번째 주는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 하나님이 주는 생각. 그런데 언제나 두 번째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건축업 이번에 이래서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마음을 탁 먹었는데 그 다음에 아니 그거 어떤 유태인이 그 절벽을 건너가는 외나무 다리가 있는데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려고 할 때 너무 이제 누가 봐도 그게 부러질 것 같아요. 건너는 가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무사히 건너게만 해주시면 내가 쌀 10송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쌀 10송을 바치겠다고 작정하고 건너가요. 살금살금 건너가는데 중간쯤 가도 기별이 없어. 이게 부러질 것 같지가 않아. 튼튼해. 마음이 바뀌어.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이 달라져.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무 많이 했나 봐요. 한 다섯만 드릴게요. 5만 드리겠다고 하고 건너가요. 3분의 2쯤 거의 다 건너가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하나님 5섬 너무 많은 것 같은데 3섬만 드릴게요. 3섬. 그리고서 다 건너갈 때 가려고 할 때 이게 뿌지직 부러질 징조가 보여. 소리가 나요.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10섬 다 드릴게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에는 언제나 처음에 작정했던 마음이 사탄이 와가지고 쫙 강교하게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이 찬양 힘차게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한번 사모해 보십시다.